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하의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 심함께 해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준 마음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4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1절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서 광야 도피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윗 역시도 한순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에게 곧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 순간 그런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기능과 능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평소에 있었던 그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하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오늘 34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아시겠죠. 다윗을 예로 들자면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곧 잡힐 거야, 곧 잡혀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짓된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이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쩌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먼저 물리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두려움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먼저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두려움으로 먼저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사로잡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먼저 구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두려움 먼저 이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임했던 응답은 다름 아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직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이미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도 어찌 보면 곧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그러나 너무 감옥에서 편안하고 깊이 잠든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곤히 잠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부터 물리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은 감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의 응답이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감옥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반대이죠.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감옥으로부터 먼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먼저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응답과 역사, 또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응답과 역사, 다시 말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응답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 마음이 아니고 참된 평안일지언데 하나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일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순간 두려움에 그의 판단과 생각이 흐트려졌던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주께 향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통증으로부터 하나님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또한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